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여자의 운명이 갈리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성경 구절을 보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겨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의 전후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멸망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7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짜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그 이후로 보시면은요. 너희가 그때에 지붕 위에 있을 때 물건을 가지러 집 안에 내려가지 말고 즉시로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지게 될 때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35절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지게 되리라. 이 내용은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란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는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그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남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여자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데려간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누가복음 17장 30절 이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롯의 아내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그 생명이 그 생명이 취하여진 바 되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남겨지게 되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가 와서 저희들을 다 데려갈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어떤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도적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된 내용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와서 그 악인들을 다 데려갈 때까지 그 악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내용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남겨진 자들도 저희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의 임재하심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에서 남겨진 자들이 저희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 내용은요, 계시록 9장 15절에 보시면 6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가 노임을 받고 이 네 천사들이 한날 한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그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시면 때들과 시기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는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날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주의 임하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마지막 끝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파루시아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당일의 그 날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는요, 예수님 재림 전에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데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파루시아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님의 임재하시는 내용은요,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번개가 동쪽과 서쪽에서 번쩍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주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령의 부어주심과 함께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9장 15절에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4장과 5장을 면밀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8절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인구의 3분의 2는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나머지 3분의 1도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용광로와 같이 그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셔서 그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시험하시는 그 시련을 견뎌내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빌의 금은 이 아프리카에서 나는 금을 말하는데요. 그 금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그 금보다도 더 희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7장 35절과 34절, 36절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시게 되면은요,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기 위해서 먼저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 40절, 41절, 42절의 내용과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홍수가 오는 것과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같은 평행 구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와서 악한 자들을 다 데려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한 여자는 남겨지게 되리라, 보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을 기꺼이 버리고자 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남겨진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구약에서 보시면은요, 감람나무 끝에 열매 4, 5개,
아주 적은 숫자가 남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가시면은요.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과 함께 용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남겨지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또 누가복음 17장 요 내용들을요, 여러분께서 면밀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17장 35절에서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갈아지기 때문에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펴는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